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토론회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호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발표도 하시겠고, 그 다음엔 또 2, 3, 4, 1 뭐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는데요. 가능한 하여튼 최대한으로 어느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해보도록 참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묻겠습니다. 잘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질의를 하는데 그 대선 후보들이 이 질의를 잘한 분도 있고 못한 분도 있고 좀 그랬습니다.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경설 목사님, 예. 혹시 연탄 한 장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연탄은요? 예, 대답하세요. 글쎄요, 지금 우리 주변에 연탄 쓰는 분을 잘 많이 보지 못해가지고. 예, 요즘 연탄 안 쓰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기호 2번 임은빈 목사님, 버스비는 얼마쯤 하시나요? 예? 버스비, 시내 버스값. 시내 버스비 1,050원, 카드는 예. 그 다음에 현금은 1,150원. 버스도 가끔 타시는 모양이네요.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김동현 목사님, 예. 시간당 최저임금이 얼마죠? 예, 4,000원. 예, 5,000원이. 예, 5,000원. 예, 그렇군요. 예. 이승용 목사님, 네, 연탄값이 얼마죠?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웃자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예. 첫 번째 묻고 싶은 질문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다 목회 성공들을 잘 하셔서 우리가 광고에도 보신 것처럼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또 영향력도 있으시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민경설 목사님, 전도 동력 세미나 요즘도 하시죠? 예. 교회 성장 비결이나 이것이 우리 총회 발전과 관련해서 민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교회 성장 비결, 또 앞으로 총회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우리 총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는가? 복음의 역동성의 약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섬김과 나눔이 우리의 화두가 되지만 무슨 힘으로 섬김과 나눔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한 복음의 역동성으로 섬김과 나눔이 될 때 그게 기독교 복제가 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그런 감이 올 것입니다. 우리 총회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복음의 역동성을 살려서 영혼구원의 앞장섬으로 그 힘이 축적될 때 사람들의 모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총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받는 총회가 될 때 우리 총회가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말씀 잘해 주셨어요. 시간을 너무 이제 오래 하면 안 되니까 1분 내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은빈 목사님, 페이스북 하세요? 이제 페이스북을 다 하셔서 그럼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 성장 비결과 앞으로 총회 발전을 위해서 제언을 하신다면 어떤 걸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무너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나 교인을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라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면 틀림없이 교회가 회복되고 성장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 목사님, 가난한 지역에서 목회하시고 성공하셨죠? 예.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회 성장 비결과 또 총회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불신간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소금처럼 비처럼 그들을 찾아가고 돌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그분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승영 목사님, 요즘에 아주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백지 광고 하셨죠? 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교회 성장 비결과 또 총회의 교회들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는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한국교회 성장하면 1907년 대부흥을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때의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회개, 하나 되지 못한 회개. 지금 현재도 교회 성장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 교단의 정체성의 회복은 회개하는데 회개 운동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박수 한번 하시는 거 어떨까요? 예.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중간중간 이제 저희들이 시간을 지금 대충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어느 정도 시간 되면 제가 마쳐야 되겠다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아마 밤 10시까지 될지 밤 11시까지 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기호 2번 이문빈 목사님 이제 앞으로 총회장 되고 싶어서 나오셨죠? 예. 이 총회장 이제 되시는데 사실은 이 총회장께서는 1년 동안 이 총회장을 하시기 때문에 총회장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총회장의 권력을 축소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이 선거제도의 어떤 변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총회장의 권한 축소라든가 또 선거라든가 이런 거에 준해서 목사님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찬성이다 반대다 난 이러면 좋겠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 총회장님의 권한은 좀 축소라는 표현보다는 부총회장님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총회장님실에 또 총회 가보면 부총회장님 자리도 없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없다는 것은 부총회장은 1년 동안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회장님이 하셔야 될 일 중에 일부를 부총회장님에게 넘겨드리면 총회는 훨씬 더 활성화되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제도는 사실 선거제도보다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자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후보님들하고 유권자들이 지금 총대님들이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끝까지 지켜지기를 소망하고 지금 외부에서 세상에서 바라보는 또 교인들이 바라보는 데에 부응할 수 있는 선거가 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효 목사님, 예, 지금 옆에서 이문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으셨는데 임 목사님의 생각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은 또 어떠시겠습니까? 부총회장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고 1년 동안 총회장님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1년 동안 겸손하게 눈여겨서 배우면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총회장이 되면 실질적으로 앞에 나가는 그런 수련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승영 목사님, 이제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셨잖아요. 네네.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현재 선거제도는 그대로 이대로 가는 게 좋겠는지 아니면 이것은 바뀌어지면 좋겠다든지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요즘 깊이 느끼는 것은 회개하는 철들점이 이 회개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토론회를 해서 특히 후보자 간에도 막장 토론이 붙어서 속에 있는 거, 우리 지금 자꾸만 종이에 써갖고 있는 거 지금 3번 다 이거 낭독하다가 끝나요. 이렇게 하고는 검증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뭐 이젠 다 끝났지만은 좀 앞으로 좀 이런 그 토론회 중심으로 또 후보들 간에 서로 물어보고 질문하고 좀 이런 선거 제도도 좀 도입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 목사님, 지금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 이제 후보 검증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소견 발표회나 이런 것들 통해서 후보 검증이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선거 후보들의 검증 문제, 그것은 지금 잘 되고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가 서로 상호 토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분위기가 악화되고 또 서로 간에 허위가 아닌 진실이 아닌 걸 가지고 토론하게 되면 깊은 상처를 갖는 걸 봤습니다. 먼저 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앙금이 안 풀리는 것을 저는 지켜보면서 우리가 다 거룩한 질서에 의해서 목회자가 됐는데 무슨 검증이 그렇게 서로 다 토론하면서 남의 단점이나 있지도 않는 것을 막 들춰내야 검증이 되겠나. 이건 세상 정치판에서 하는 일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소견을 발표한다고 해서 검증 안 될 일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서로 상대방을 흠집내지 말고 다 훌륭한 분으로 존경하면서 자기의 소견을 발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조금 주제를 좀 달리하겠습니다. 이승영 목사님, 김동연 목사님. 김동연 목사님 차례인가요? 저 틀리면 자꾸 가르쳐 주세요. 김동연 목사님, 예, 세금 내세요? 교육자 세금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안 내고 있죠. 이승영 목사님, 네, 김동연 목사님 세금 안 낸다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동의합니다. 저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안 내는 이유가 있어요? 네, 우선은 이 세금에 대한 것이 참 이게 짧은 시간에 말씀을 하려 해서 참 드리기가 그런데요.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공익에 또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그런 그 기관은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애국에는 목사들이 세금을 낸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는 목사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세금 내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인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모든 목사님의 노후에 대한 연금제도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상황 속에서는 종자연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이렇게 내게 되게 되면 굉장히 교회의 그 헌금에 대한 이런 그 세무 사찰 또 선교에 대한 이런 어려운 문제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하자 그런 얘기인데 김동연 목사님 나 세금 안 낸다 이 얘기를 그냥 끝내서 굉장히 섭섭하실 것 같아요. 왜 나한테 기회가 안 주느냐. 자, 옆에 이제 이승영 목사님 말씀에 대한 목사님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하실까요? 예.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 세금 안 내는 문제에 예, 대해서. 예. 네. 세금을 안 낸다고 하는 그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2006년 대법원 판례에서 목회자의 그 사례는 그 보수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게 되면은 교회 독립성이 침해를 받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직의 거룩함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낱 생산업체로 근로 이런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매사에 간섭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 사찰이라든지 교회가 여러 가지 침해를 받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보완되고 완전히 보호되기 전에는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것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민경선 목사님 이제 얘기 쭉 들으셨는데 목사님은 4대 보험이 목사님은 되시나요? 4대 보험 학교 있을 때 하셨겠지만, 네?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세금 문제를 거론하니까 목회자 노동인권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면 세금을에 대한 일반 목회자들의 생각은 세금을 다 안 내는 걸 원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그 중에는 좀 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좋을까요? 예, 그 질문이 조금 뭐 글쎄 적합하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한국 교회 세금 문제가 대두된 것은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 신인도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단체로 정신 문화를 우리가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회에 인식이 된다면 이런 얘기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위상과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법상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가 있고 성직자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저는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는 것이 제 원칙적이지만 이것을 법으로 또 안 된다라고 막는 것도 우리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도 우리 기독교 단체에 종교 단체에 자유를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대안을 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낼 게 아니라 우리가 법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예, 목사님 내도 된다는 것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우리가 자유에 맡겨서 사회의 흐름에 우리가 정말 궤도적 위치에 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우리 장로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이제 교단의 장로님들께 몇 분 여쭤봤더니 세금을 교회가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재정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임은빈 목사님께서는 지금 세금을 안 내고 계시죠? 지난번 소견 발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목사로서 네네. 목회자로서 내는 세금을 안 냅니다. 이제 우리 예. 당회에 결의가 돼서 네네. 저희 교회에서 커피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커피밀 하면서 제가 커피밀 운영자가 되기 때문에 아. 커피밀에서는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총회 쪽으로 좀 오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이제 각 교회에 현황 보고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한번 숫자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민 목사님은 교인 숫자가 몇 분입니까? 예. 교인 숫자가 몇 명입니까? 교인 수. 교인 수가 네네네. 총회 보고하신 9,000이요. 예. 또 임 목사님요. 2,200명. 2,200. 또 김 목사님 4천입니다. 4,000. 네. 또 이 목사님. 네, 저는 세례 교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없나 8천. 8,000. 네. 네, 8천 정도. 자, 그러면 이승영 목사님 차례신가요? 아닌가요? 네. 이승영 목사님 차례인가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여기 나오면은 이렇게 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총회 재정 문제 때문에 많이 고심들을 하는데요. 총회 주일 헌금을 하는데 보니까 내 후보들께서 총회 주일 헌금을 다 하셨습니다. 한 가지 민 목사님 여쭤보겠습니다. 총회 주일 헌금 기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회 기준, 예, 헌금 기준. 제가 총회에서 우리가 내려온 헌금을 제가 정확히 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회 우리 주일 헌금을 하는데 그 총회 주일 헌금을 내는 기준이 있어요. 예.
그 기준이 얼마인 줄 아시는가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자, 임 목사님. 네네. 임 목사님은 아세요? 저도 정확히 아니, 이 목사님 말고 임은빈 목사님, 또 김동현 목사님, 이승영 목사님 한번. 세례교회는 2,000원이고요, 1인당. 그리고 항존직은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숫자만큼 총회 헌금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걸 여쭤봅니다. 예, 지금 얼마를 하셨어요? 올해 우리가 총회에서 지시내는 헌금을 했습니다. 1,0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숫자하고는 맞지 않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총회에서 지시한 헌금을 제가 낸 겁니다. 아니, 총회가 지시한 거는 1인당 2,000원인데, 세례교회 2,000원인데, 저기 항존직은 10,000원이고요. 그런데 숫자하고 그거하고, 그러면 우리 저기 총회 직원들 한번 여쭤보죠. 총회에서 주일헌금을 할 때 그 몇 명 이상은 얼마라고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숫자만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아주 뭐 근본적인 얘기를 그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이 근본적인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부분에 그렇게- 대해서, 그렇게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얘기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총회가 지금 우리 사실 교회에서 우리 총회를 바라보는 그런 신인도라는 데에서 지금 현재 우리 총회 헌금이 30%에서 35%밖에 안 내고 있거든요. 그런 아. 면에서 그걸 뭐 우리 후보에서 지금 당장 들이대면서 왜 한다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좀 심하게 하려고 지금 섰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여기 지금 이치도 하지 이 않고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물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회를 위해서 총회 수장으로 일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게 그런 제도가 민 목사님만 묻는 게 아니고 임은빈 목사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거의 맞춰서 지금 1,000만 원 냈습니다. 네. 예. 김동현 목사님이요. 예. 예, 어떻게 내고 계시죠? 예, 저희들도 1,000만 원 냈습니다. 예, 예. 또 이승영 목사님. 네. 저희는 2천만 원 냈는데요. 네. 총회에서 총회 주의 헌금으로 2천만 원 내라 해서 2천만 원 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총회 창립 100주년 후원금도 지금 내고 있는데 혹시 이제 우리 그 총회에 이제 수장이 되실 어른들이니까 이거는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민 목사님, 총회 창립 100주년 후원금을 내셨나요? 우리 공문을 받으면 내겠습니다. 아, 그랬군요.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예, 예. 근데 저기 공문이 안 갔어요? 예, 아직 안 갔군요. 그래서 총회는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은빈 목사님 내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뭐 하도 많이 날라오니까 김 잘 냈는지 안 냈는지. 하여튼 내라고 다 하는데 냈어요. 임 목사님 내셨습니다. 아, 냈네. 그 뭐 김동영 하도 많이 목사님 나오니까. 내셨어요? 예, 예, 냈습니다. 내셨습니다. 이승영 목사님 1,000만 원 내라고 했던 건데 아직 못 냈습니다. 내겠습니다. 알고는 계시네요. 예,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학교의 위기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저희 총회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 학교를 어떻게 하면 잘 살려볼까 하는 많은 고민들도 하고 또 총회의 교육자 본부의 이 일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이제 직원으로 간사로 있으면서 교재를 많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승영 목사님이에요? 네. 자꾸 거기만 가는 것 같은데? 이승영 목사님, 네, 우리 네. 총회에서 발간한 교재를 교회학교에서 쓰고 있습니까? 반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반반. 쓰기는 쓰는데 반만 쓰신다 이제 그 얘기군요. 예. 그다음 민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절반 정도는 쓰는 것 같습니다. 쓰는 부서도 있고 쓰지 않는 부서. 아, 쓰는 부서도 있고 안 쓰는 부서도 있고. 예. 임은빈 목사님 어떻습니까? 다 쓰고는 있는데 사실은 딱 마음에 들어가지고 쓰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 교회 학교 지금 사실 심각한데 이게 교회 총회 내에
교회학교 전문 연구기관이 있어야 되고 또 신앙이 형성되도록 해야 되는데 원고 줘가지고 말해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모아가지고 책 만들고 연구기관이 없이 그걸 해가지고 그게 제대로 만들어지겠어요. 그걸 쓰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 총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총회장이 혹시 되시면 또 안 되시더라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되시면 이제 총회 교육자금은 많이 후원하시겠네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김동현 목사님 어떻습니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총회 교회 학교 교재에 사실은 뭐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은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쓰고 계시냐 하는 문제는 제가 앞으로 총회장 되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총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여쭤봤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남선교회, 여선교회 활동에 관한 얘기인데요. 제가 작년에 평신도지도위원장을 하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일부 교회들 가운데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모이지 않고 또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임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혹시 후보님들 교회들은 남선교회, 여선교회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 목사님. 예, 맞아요? 남선교회 순서 맞아요? 예, 예. 예, 여전도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이제 셀이라든지 또 목장제도 뭐 이런 목회제도가 들어오면서 약화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는 남선교회를 또 여전도에 철저하게 주의를 지켜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철야에 헌신 예배를 돌려가면서 하고 그들 중심으로 활동과 전도와 봉사와 선교 프로그램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남선교, 여선교 헌금도 많이 보내시죠? 예.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예. 임 목사님. 예. 남선교회는 지금 6개 남선교회, 여전대는 16개 여전대가 있고요. 이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뭐 활발하게 잘 하느냐고 애를 쓰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자꾸 회비 걷는데 신경들을 써가지고 거기 무슨 회비 걷는데 선교하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 데인데 그 자꾸 이제 그 주일 예배 끝나고는 제가 다 마놓고 파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모여서 하는데 잘해보려고 애들을 씁니다. 여기 다 나와 앉아 있는데 좀 미안한데 예.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 예. 김동현 목사님은 그 두 분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는 참 이렇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남녀선교회 문제로. 예,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90주년을 맞이하면서 국내적으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저는 적극적으로 남선교회 여전도회 언제든지 보내고 돈도 많이 내게 하고 참여하게 합니다. 네. 예, 그래야 우리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여선교회 여전도회라든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교회가 협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영 목사님 어떻습니까? 네. 우리 남성교회 그 얼마 전에 그 몇 년 됐죠. 평양 그 봉수교회 할 적에 저희 교회에서 아마 최고로 헌금하고 또 지원하고 했고요. 우리 열심히 연합회도 열심히 돕고 있고 우리 연전도회는 우리 교회의 그 여전도회 멤버가 서울 강동도에 연합회 회장도 지니고 현 그 전국 여전도 연합회 서기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많은 교회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 이제 좀 더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요. 우리 현안 문제들이 있는데 요걸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주 언론이 지금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매각을 하느니 뭐 임대를 하느니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왜 우리 교단에서 하는 이 복지재단의 시설이 이렇게까지 왔는가?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이런 일을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길게 말씀하면 짧게 임원빈 목사님 해주세요. 저는 그 공주 언론 문제가 우선은 거리가 너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가고자 하는 분들이 사실 별로 갈 마음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입주자들이 적어지고, 또 입주한 분들이 그냥 다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두면 제 생각에는 대안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총회 차원에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동현 목사님. 예. 잘 안 들렸어요. 원로원 문제는 평생 목회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의 쉼터입니다. 우리 총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부총회장 오정호 장로님께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면서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공조 언론이 남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인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첫째는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헌금하고, 두 번째는 후원자들이 그곳에서 3,000명 이상이 후원을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12,500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노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공주 언론도 전국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영 목사님. 네. 총회가 하는 복지재단은 하다가 좀 어려움을 겪어도 총회가 헌금해 줄 텐데 뭐 우리가 그거 그렇게까지 신경 쓸 거 있냐, 그런 얘기도 있다더라 그러는데, 이승영 목사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우리가 그 은혜로 한다는 얘기가 참 조심스럽다 생각합니다. 본해포 목사님 얘기했듯이 값싼 은혜, 우리 선거도 그랬습니다. 다 두루두루 공명선거한다 해도 실제 그렇게 하느냐? 네, 이 문제도 지금 당장 이게 급한 문제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없습니다. 공주 원로원을 살려면 50교회고 한 100교회고 좀 지지를 호소해서 좀 헌금하도록 하면서도, 그러면서 좀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걸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사회복지법, 또 제도 등과도 이렇게 연계해서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많은 분들의 관심이 공주 언론 그러면 민경설 목사님에게 쏠려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게 되면은 공주 언론에 계시다가 이제 몸이 더 아파서 이제 병원으로 옮겨가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금을 내고 보증금을 낸 거를 돌려달라 그러니까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기다려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복지재단 이사장을 일을 하시면서 공주 언론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신 거는 없는지 아니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책임 있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거는 제가 김 목사님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공주 언론의 현재 이사장으로서 저에게 이렇게 바른 기회를 제일 늦게 주셔서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주 언론에 제가 장로교 대표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는 이미 대책위원회로 그것이 모든 권한이 이관돼 있고, 거기에 이제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제가 이사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으로는 제 이름으로 돼 있고, 그래서 관여를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자분께서는 많이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조 언론의 원인은 왜 이렇게 됐나? 그것은 간단합니다. 사회복지에는 명분과 실리가 두 가지 대치가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회는 너무 명분에만 치우치는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계속적으로 부채가 늘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참으로 많은 분들이 고심하고 존경하는 총회장님과 대책위원장님 또 여러분들 저도 대책위원이 노력해서 이제 처음에는 매각적으로 돌렸지만은 매각하지 않고 총회가 책임지고 하는 걸로 해서 이제 결론이 다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아마 주일날 되면은 공조 언론 문제가 해결 기사가 날 겁니다. 아, 그러면 이번 주일 지나면은 그 보증금 받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것을 제가 자세히는 지금 내가 말하기는 어렵고요. 됐다는 것만 아시고 아니, 그러니까 됐다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보증금을 달라 그러면 줄 수 있는 거냐 그런 얘기를 그렇죠. 보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고 예. 저에게 뭘 했느냐 했는데 저는 공조 언론의 이사장으로서 1억 이상 헌금했고 버스를 사줬고 네, 아니 그건 그만큼 노력을 예. 했지 뭘 했느냐 이렇게 예. 질문하시는 것은 좀 결례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뭘 했느냐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얼마 그리고 냈느냐를 묻는 게 지금 아니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요. 네, 네. 이제는 우리가 가장 그 부채 하나은행의 15건과 지금 거기에 입주자들이 나간 분을 못 내준 거 예. 7억에서 이번 다 해결하는 걸로. 2번이 넘었어요. 이제 그만. 예, 참 아니, 잘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예, 예. 이건 그렇게 물으셨으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제 질문지에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민 목사님께 좀 물어달라 그런 얘기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하여튼 됐습니다. 지금 오늘은 계속 저한테만 좀 공격적인 질문이 오는 것 같아서. 아, 그랬어요? 네, 조금 아, 예, 위원장님이 중심을 좀 조금 잃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죠. 제가 좀 삐딱합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제 이제 이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양극화 문제인데요. 이 양극화 문제가 교회에도 양극화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래서 큰 교회는 더 크고 뭐 이렇게 얘기도 되는데 그러면 이 양극화 문제에 있어서 아까 세금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교육자들의 복지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총회의 뭐 직원들의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 만약에 총회장이 되시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무슨 대안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임은빈 목사님. 이게 1차, 2차, 3차에 없던 얘기가 되나서 좀 그렇습니다. 네. 그 양극화 문제는 참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총회도 그렇고 기도하면서 그 너무 우리가 자본주의의 노예가 돼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교회도 들어오고 또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로 사로잡히다 보니까 내 교회 내 목사님밖에는 모르는 적은 교회나 또 개척교회 목사님은 목사도 아닌 이게 참 비극이죠. 그런데 사실 이거부터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부터 바뀌어나가도록 하려면 저는 그래서 늘 주장하는 게 정상적인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겸허하게 그 말씀 전하고 교인들 정말 함께 끌어안고 울고 웃으면서 목회 사역을 해나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현재 있으면 그게 성공이고 그런 성공적인 목회를 한다고 자부심을 갖기 시작하면 문제는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얘기 들으시고 우리 김동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양극화 현상은 큰 교회는 작은 교회, 또 도시교회는 농촌교회 서로가 끌어안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승영 목사님. 네. 아까 그 민 목사님께는 민 목사님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이 던져주시는데 저도 좀 그런 거 좀 던져주세요. 예를 들면 WCC 10차 부산 총회 네,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그 뭐 종북 세력 그런 얘기도 하고 진보와 보수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다 잘 아는 지방색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런 것도 선거에서 이용하지 말아야 되죠. 제가 맞짱 토론한다면 참 물어보겠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저희 교회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새벽교회도 대형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어느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인다. 그런 것은 좀 시대적으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서로 끌어안을 수가 있고 우리 노예도 참 개척교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항상 참 재수스러운 마음도 갖고 또 이런 것이 우리 연금에 대한 문제도 어른 농어촌 교회나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연금 못 들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좀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자기만 연금 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연금재단에 후원도 할 수 있고 좀 그렇게 가지 않으면 네. 참 어렵겠죠. 예, 이제 민 목사님 나만 왜 그러냐 그러는데 이제 맘 편하게 얘기 한번 해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편한 질문 주셔서요. 예, 우리 한국교회의 사회의 문제도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심합니다. 절대빈곤층이 11%에서 10년 동안 21.1%로 2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그냥 투명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작은 교회, 큰 교회가 더불어 살겠나? 이것은 성령의 우리 존경하는 이민민 목사님 말씀에 저는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에 의지하면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문제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 하나라는 의식 속에서 정말 가치가는 1:1 커플제나 성장이 된 MOU를 결정해서 서로 처음부터 끝까지 돕고 같이 성장하는 복음적 성장을 추구할 때 우리 한국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극화 문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영 목사님 이제 질문 차례죠. 목사님 저기 목회 세습 반대하셨죠? 목회 세습 반대하셨죠? 목회 세습 반대하지 아니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아버지가 반대하지는 아니했어요. 예? 좀 목회 세습 문제를 찬성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제가 찬성 반대 딱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네네. 말씀을 드려요. 아니 그래서 찬성 반대 의견보다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 이제 그 위임 목사나 원로 목사 제도까지도 폐지하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더불어서 그냥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목회 세습 문제나 위임 목사, 원로 목사 이것은요. 저 개인적으로 얘기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아까도 총회장의 역할도 얘기했는데 총회장이 다 총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총회에 중론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노예를 걸치고 이렇게 해서 원로 목사님 제도 또 그밖에 이제 여러 가지 제도의 상황은 뭐 우리 후보자들이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거는 굉장히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우리 전문적으로 좀 노예적으로 여론이 있고 또 총회적으로 여론이 있으니까 제가 총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모든 여론을 잘 해서 그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 목사님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목회 세습을 어떻게 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예, 답변하셨나요? 전에 예, 저는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하지요. 세습이라는 용어는 교회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빗대항하면서 얘기한 말이 될 겁니다. 교회를 경제 수단이나 자식의 부를 내려주는 수단으로 본다면 그런 용어에 대단히 우리는 분개될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 세습의 문제는 원칙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그 성장을 위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투명한 절차와 투명한 방법에 의해서 한다면 어떤 누구도 배제한다든지 또 누구는 된다든지 하는 것은 다 적법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적법한 절차를 누구라도 지원해서 더 부흥하고 발전한다면 목회자 세습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세습이란 그 자체는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 위임 목사와 원로 목사 제도를 좀 없애자,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임 목사, 원로 목사에 대해서 네. 저는 뭐 지금 제도를 그대로. 조금은 문제는 있지만 그대로 보완해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습과 원로 위임 제도. 저도 참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목사 자녀가 대를 이어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자랑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일단 목회를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대를 이어 목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주의 종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세대 개척자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기업을 물려주든 물려주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 경험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 저는 그렇게 일부러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맞는 주의 종을 맡기는 걸 봤습니다. 수없이 봐왔는데, 목사가, 담임 목사가 천하없이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맡기는 종이 아니면 문제가 생기고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은 종이 딱 가면 교회가 평안해지고 잘 성장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교회가 더 깊이 기도하고, 또 그 교회 고유 권한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잣대를 가지고 세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가지고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위임 목사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임이나 원로? 저는 그 위임 목사가 되는 거는 그 교회에 자기 뼈를 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 목사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20년, 30년 목회를 하시면서 원로 목사로 교인들이 추대해 드리는 것은 아주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 의견에 대해서 우리 김동현 목사님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저도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교회 물릴 생각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로 오라고 해도 자기는 저 아버지가 어려운 교회 가서 했는데 왜 나라고 못합니까? 저 시골에 3명 모이는 데 가서 자기는 저희 친구 목사님들 옆에도 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 시골 경북 울주군 본계 평생 동안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 시골 교회인데 자기 아들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참 그 교회를 맡는 모습을 보고 전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주 순례까지 보내드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특혜도 안 되지만은 차별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의 청명은 현장을 잘하는 교회와 엄격하게 심사하는 노예 기준에 부합을 해서 정말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적당한 그러한 심사를 거쳐서 온 교회가 원한다면 굳이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못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여기 청중들 가운데서 나온 질문들은 이제 다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약속한 시간이 3시인데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들께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하면 총회장은 적어도 이런 분이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 그리고 동시에 상대방의 후보에 대한 장점 한 가지씩을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민 목사님부터 하실까요? 순서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승영 목사님
차례예요? 아까 한 것 같은데? 아, 이 목사님 차례예요? 이 목사님부터 그러면 하실까요? 예? 3번 목사님 지나갔다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저기 목회 세습 문제를 제가 이승영 목사님께 먼저 질문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1번부터 하시면 맞아요. 괜찮아요? 아니, 그냥 해요. 됐어요. 뭐 지구가 무너질 일도 아니고. 아, 저 먼저 자, 하겠습니다. 민 목사님부터 하시죠. 민 목사님. 네, 네. 예. 이제 마지막이니까 예, 1번부터 이렇게 하시죠. 마지막을 저한테 시켜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총회장에는 뭐가 될까? 우리 총회가 그리 한유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리를 위한 총회장이 되면 저는 안 될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총회가 일할 수 있는 콘텐츠 있는 총회장이 돼서 이제는 어떤 총회장 개인 능력에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관과 시스템이 형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총회장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엄연히 총회장과 이런 사무총장과의 그 관계가 정확히 나눠져 있습니다. 총회장은 큰 틀에서의 운영 지침과 방향에 따르면 사무총장과 함께 시스템에 맞는 총회 운영을 해나갈 때 총회장은 1년직입니다. 1년 지후에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총회가 발전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철학을 가진 가치관에 움직이는 총회가 돼서 총회장이 바뀌어도 사무총장에 의한 정책적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하는 총회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총회를 사랑하고 우리 총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상대방 칭찬을 한 번씩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은빈 목사님은 보이다시피 인물이 너무 좋으십니다. 원하시고 정말 원하시고 마음이 넉넉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동엽, 존경하는 김동엽 우리 목사님은 아주 연륜이 많으시고 또 섬김과 나눔으로 많은 분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그런 믿음이 있어 보여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승경 목사님, 상당히 그 머리 회전이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짜고 이벤트 행사를 하고 하는 데는 탁월한 그런 머리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세 분 다 저는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크게 해주세요. 예. 이문빈 목사님. 네. 총회장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지만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총회장님실에 기도하는 공간이 없다는 게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인도를 받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총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과 전국 총회, 총대 목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8천여 교회 300만 성도를 위해서 수장인데 하나님 앞에 겸허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총회장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분 후보가 다 훌륭하십니다. 우리 민경설 목사님 전도 동료 훈련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두 군데를 다 하실까? 아주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부터 존경을 합니다. 또 김동현 목사님은 그 목민 목회 처음 출발하면서부터 그 목민 목회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쌓아안고 여기까지 온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승영 목사님은 저하고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저하고 특별히 남다른 관계가 있는 분인데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건 교회도 둘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교인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한다고 하는 거. 어떻게 교인들을
그렇게 잘 훈련시켜서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할까? 목사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뭐든지 다 내놓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교인들로 키워놨을까? 이게 참 너무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하시죠. 네. 김동현 목사님. 네. 예,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는 섬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주신 것은 바로 섬김이고 나눔입니다. 그 결과 주님은 지금까지 영원토록 존경받는 위대한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총회장이라고 해서 권위를 지키고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찾아가고 진정으로 섬길 때 우리 총회가 살고 장작에도 우리 총회가 모범을 보일 때 한국교회가 살고 저는 이 민족에 산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섬기는 자리에서 나가면은 우리 총회는 삽니다. 제가 옛날 총회 서교를 할 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서교를 잘합니까? 했더니 권위를 가지고 직원들을 확 눌러야 따라옵니다. 저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주스병 사가지고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신방하고요. 정말로 섬기는 총회가 되다 보면은 기독교 이상도 올라가고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실 우리 네 분이 나오셨는데 제가 볼 때 저만 정말로 부족하지 모든 분 너무나 다 훌륭하세요. 우리 민경설 목사님 그 동력 전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 훈련을 시키고 한 교회 하기도 어려운데 또 여러 교회를 하신다고 하는 것 참 너무나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 이문빈 목사님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참 포용력이 있고 굉장히 이해심도 많고 넓으시고 참 그런 면에서 이야 저는 어떻게 저런 모습을 좀 배울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이승영 목사님 정말로 그 교우들이 어떤 교회 못지않게 철저하게 헌신하는 모습을 저는 옛날에 그 헌신예배 가서 한번 봤습니다. 신학대학 이사장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여러 학교에 관여를 하셔서 참 세밀하고 침착하고 훌륭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자리에 앉았기는 하지만은 정말로 다 참 훌륭한 분들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남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일해주면서 되든 안 되든 우리 교단이 살아야 되고 한국교회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깨끗하게 좋은 면을 서로 보여주는 그래서 아름다운 총회를 이루어가는 그 장점을 살려서 그렇게 한번 일해보자. 저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참 모두가 다 훌륭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승영 목사님. 제가 기호 4번이 돼서 맨 마지막. 사실은 총회장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총회는 잘 이렇게 협력해서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부총회장 섬김의 변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치와 연합 이것을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 또 요즘 제가 소견 발표할 때도 잠깐 말씀했듯이 저는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 제도, 우리 교단의 이 제도가 보완할 점도 있죠, 시대적으로. 그러나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해서 장로 제도가 이 지구 역사상에 가장 검증되어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때로는 목회하면서도 제가 우리 교회에 아름과 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도쿄인원 장로님은 개척교회 때서부터 계속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시는데 친구처럼 이러면서 섬겨왔고요. 우리 조충만 목사님은
부교육자로서 20년 됐어요. 그래서 흔히 조충만 목사님이 새벽기에서 먼저 그 원료 목사님이 되셔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는 우리 장로 제도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그러면서 제가 좀 섬기려고 하고요. 세 분 참 훌륭하죠. 우리 민경설 목사님 오늘 소견 발표할 때도 참 저도 감동을 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의 사람, 그 타이틀이 복음의 사람, 네,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물미 목사님은요, 기숙사에서 같이 지냈어요. 기숙사 번호가 몇 번이던가 388인가 같이 지냈는데 413. 그런데 정말 잘생겼습니다. 지금은 조금 망가져. 너무 좀 안타까운데 참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고, 우리 김동현 목사님 제가 존경합니다. 많은 그 복지에 대한 이런 거고, 참 그래서 우리 김동현 목사님은 섬김의 사람이다. 그렇게 해도 뭐 틀미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래 머리 맞는다는 것은 참 좀 못한 사람이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민경선 목사님 다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총회일은 저한테 맡겨주시고 우리 그 임문비 목사님은 열심히 저 총회일 잘하라고 기도해 주시고, 김동현 목사님은 열심히 이렇게 섬김으로써 함께 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네, 감사합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자, 이제 약속된 시간이 이제 돼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도 더 있으시겠고 하지만은 이제 앞으로 뭐 지면상을 통해서라도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사회를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바람이었지만은 이 매를 누구든지 안 맞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제 매를 좀 맞았는데요. 진행하면서 실수한 거 있었으면은 용서해 주시고, 모든 후보들을 제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민 목사님도 사랑합니다. 다 사랑하고요. 우리 오늘 제가 후보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이렇게 소견 발표회 오시는데 저희 선관위원회가 점심은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님들이 이게 참석하신 분들에게 차 한 잔씩 대접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뒤에 카페라떼를 갖다 놨습니다. 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시고 우리 선관위원들이 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후보자 소견 발표 잘 마쳤는데요. 이제 후보님들께서는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그 자리에 가셔서 잠시 동안 간담회 하시고, 그리고 헤어지고, 그 다음에 선관위원회는 그거 끝나고 회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후보들 오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일어나시면 박수를 크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